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을 살펴볼 텐데 오늘도 어제 이어서 계속 갑니다. 누가복음 5장이고요. 누가복음 5장의 27절부터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여러분들도 꼭 여러분의 성경을 찾아서 읽으시면서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32절까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레위라 하는 세리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의 제자 세리 마태입니다. 근데 이 레위가 결국은 이 마태가 이제 레위 지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건데, 레위 지파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있어야 될 장소가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원래대로라면은 이 세리 마태의 이제 맡은 본분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부분인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릅니다. 거기에까지 기록이 되지는 않았으니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태가 세리의 일을 합니다. 근데 직업이 별의별 직업이 많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직업이 딱 몇 종, 되게 뭐 지금 세상에처럼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직업이 꽤나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은 세리였을까? 그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세리가 당대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가장 원망과 증오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딱 정해진 대로 세금만 받으면은 문제가 없겠죠. 딱 정해진 대로, 만일에 정해진 대로 세금을 그냥 딱 그대로만 잘 받았다 그러면은 그래도 일단은 사람이라는 게, 일단은 세금이라는 게 좀 어떤 면에서 그렇잖아요. 내기는 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내기는 내야 되는데 좀 아까워. 좀 그런 기분이 좀 들 수 있죠. 뭐 요새 시대로 해도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나라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뭐 다 나라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여러분들도 인지하다시피 그 나라에 대해서, 내가 태어나서 내가 자란 내 조국이지만 나라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제법 있어요. 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것도 20년 넘은 영화인데 신라의 달밤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거기 이제 그 배우 이성재님, 그리고 그분 차승원님 참 잘생긴 분이죠. 차승원님도 나오고 김혜수님도 나오고 이제 뭐 그런 영화인데, 거기에서 보면은 제가 그분 성함을 잘 모르겠는데, 그분도 일단은 뭐 조연으로서 참 좀 대부분 악역으로 좀 나오시는 분인데, 거기서 그 지방의 그 신라 경주 그쪽에 이제 토백이 조폭의 두목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두목에게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동방이가 가서 이제 예비군 훈련 나왔다고 그 이제 통지서 갖다 주러 가는데,
막 짜증을 내면서 아씨 조국이 내게 해준 게 뭐고 막 이러는 게 있거든요. 저는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 영화가 이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영화의 얘기지만 조국이 내게 해준 게 뭐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세금 내는 게 되게 아깝게 이제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뭐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뭐 속이 원하건 원치 않건 세금은 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냥 딱 나라에서 거두라고 하는 정도로만 거두면은 그나마 세리들이 욕을 덜 먹죠. 욕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왠지 내 주머니에서 결국 내 돈을 뺏어간다는 느낌은 정해진 금액을 받건 더 받건 덜 받건 떠나서 그 느낌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때 당시에도 결국은 부정부패죠. 그 자기의 지위를 이용을 해서 결국은 거둬야 되는 것보다 더 걷는 이런 사람들로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인간들, 이제 그런 이제 이미지가 이제 세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의 그 마태 선생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 마태 선생이 왜 하필이면 세리를 했겠는가 이 생각을 그 이제 해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왜 뭐 어쩌다가 뭐 세리가 됐다 그런 얘기는 이제 기록이 돼 있지 않으니까. 근데 이 세리의 삶을 살면서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세리의 일을 할 적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공허함이 있었겠는가,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거 저도 이제 좀 은혜를 받고 이제 레마로 이제 말씀으로 이제 묵상을 했던 부분인데, 뭐냐면은 그거예요. 제가 이제 이 고센 TV 사역을 한 지가 아직 1년은 안 됐어요. 제가 작년 9월 1일인가 2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반년은 넘어갔죠, 일단은. 그런데 이 고센TV 사역을 이어오면서 이제 묵상이 되고 그러는 게, 이 고센TV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종해서 오잖아요. 이 고센TV가 이 아브라함으로 치면 결국은 제가 있어야 할 땅이더라고요. 이 일이, 이 고센TV의 영상의 이 사역이 제가 해야 될 일이더라고요. 언제까지 이 사역을 하게 될지는 모릅니다. 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 언제까지 될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영상 만드는 장소부터 시작해서 뭐 저도 먹고 살고 생활을 해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한 번씩 여러분들께 이제 좀 후원의 이제 부탁 말씀도 좀 드리고 있죠. 계속 그런 상황으로 살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가장 저에게 있어서 기뻐하시는 길이 바로 이 고센 TV더라고요. 이 고센 TV가 제가 있어야 할 땅이자 제 원래의 자리인데, 이것을 하지 않고 저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럴 적에는 항상 제 마음에 그 공허함이랄까, 내가, 여러분들도 이제 살아가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열심히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고센TV 사역을 하면서 이때까지의 삶이 결국은 이 고센TV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어지고 내가 내 기초 체력을 닦는 그러한 세월들이었구나가 한편으로 깨달아지면서, 이제야말로 제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 그 장소, 제가 해야 될 일을 찾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세리마태가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더 이상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세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의, 여기에 아까 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을 버리고, 왜냐하면 그곳이 예수님이 바로 내가 처해야 될, 내가 거해야 될 장소,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나의 사명, 내가 태어난 이유,
뭐 그런 존재의 이유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을 이제 사명에 대해서 이제 각성을 했다고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가 거해야 될 장소를 찾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에 기뻤나 봅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데, 거기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리의 친구가 누가 있겠어요. 그 끼리끼리 논다고 세리나 뭐 그런 사람들, 거기 뭐 연관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마태의 집에 모여서, 여기에는 그냥 레위라고만 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레위가, 이 세리 레위라고 하는 이 세리가 바로 그 마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우리가 이제 한동안 계속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야 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도 또 시비를 걸어요. 항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트집 잡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함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아무 목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마태뿐만 아니라 마태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한 마태의 이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세리와 뭐 여러 죄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딱 있을 적에, 이 사람들은 결국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생명이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내용은 반복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랜다. 이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온 적이 없어요. 니고데모 하나 빼고. 바리새인 중에 그나마 성경에 기록이 된 사람 중에 좀 나은 사람들이 니고데모, 그리고 사울,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제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 이 사람 하나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요. 훌륭하다는 게 아니고 그나마 괜찮아요. 그 사도행전에 기록이 돼 있는데 가말리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종교 지도자들, 이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을 이제 핍박하고 이렇게 하려고 할 적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면, 쉽게 얘기해서 저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면 니들이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리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아니면 지금은 좀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고 하지만 곧 금방 끝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건드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 가말리엘이 예수를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 그래도 제대로 된 바리새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가말리엘은. 어쨌거나 지금은 그 가말리엘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에서도 결국은 다시 이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28절부터 조금 다시 읽어볼게요.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님을 쫓게 되고, 레위가, 마태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이 다른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보기에 손가락질 받을 만한, 죄인 취급을 당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마 많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참 긍휼과 은혜가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에도 계속 이어져 나오지만 바리새인과 저기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이번에는 제자들을 걸고 넘어져 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행위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되게 웃긴 거예요. 지들이 이미 똥 묻은 개예요. 근데 지들이 똥이 묻어서 들어온 거는 모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행위적인 부분으로 접근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도 그런 이제 특히나 이제 마지막 때 종말론에 관련해서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행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고 있느냐 안 맺어지고 있느냐가 이것이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성도인가 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해서 내가 그걸 내 힘으로 나의 자아와 나의 의의를 가지고 내 천연적인 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한다면은 행위주의로밖에 전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그 도우심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함.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 이제 맺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열매에 대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중요한데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이게 잘못 들으면 조삼모사처럼 들리실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열매를 내가 맺으려 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로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성도가 맞는가를 판가름을 하는 그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중요하긴 한데 이런 열매가 아니라 이런 율법적인 행위,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종말론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저는 사역이라고 이제 말하지 않습니다. 종말론에 치우쳐서 종말론의 그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의 그때 종말의 그 시그널에 자꾸 그 때에 집중하게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한편으로는 맞는데 근데 그 접근 방법이 행위주의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매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하는 게 아니라 열매는 맺으려고 내가 맺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맺어지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한다, 맺으려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요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은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져 가는 것인데 이거를 내가 맺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행위주의가 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 아래서 해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이제는 소속이 바뀐 사람들인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걸고 넘어지는 거는 율법의 행위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니들이 그러니까 요새 세상으로 하면은 저러고도 저게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식으로 걸고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이거 엊그저께 영상에서 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이게 의사가 아픈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프다고 생각이 돼야,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 몸이 안 좋다 생각해야 의원을 찾아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그 의미예요.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리라든지 이런 죄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 내가 아픈 사람입니다. 나를 치료해 주세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아파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온 표현으로 치면은 건강한 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건강한 게 건강해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병 들어 있는데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게 문제예요. 이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문제입니다. 속은 이미 썩을 대로 썩었는데 겉은 거룩한 척.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다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영상 계속 이어가는 것도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가 내가 과연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 찬송가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말씀을 읽다가 말하지만 결국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죄인 오라 하실 때 주님 나를 불러주세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래야 되는, 모든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이래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이에요.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악독하고 악한 것이 가득한 사람들인데 겉으로는 그러지 않아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픈 사람, 병자라는 생각을 못 가져요. 왜 그런 거 있죠. 병이 너무 오래돼갖고 고질적으로 굳어지면은 몸이 상당히 안 좋은데도 자기가 아픈 거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마치 그런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지칭하는 게 있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서 이제 계속 살펴보면은 나오지만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기회는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결국은 예수님 앞에 나왔죠. 참 특이하게도. 그러니까 모든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독사의 새끼라고 이제 지칭하시면서 그 사람들은 배척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마저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셔서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죄인들, 이런 세리와 같은 사람들도 나왔지만 항상 거기에는 이런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늘 예수님을 헐뜯기 위해서 늘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 함께 계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병든 사람이 치료를 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에서 해방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 예수라는 분과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예수님 앞에 다른 세리나 죄인들처럼 나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들을 깐다는 것, 그거를 기분 나쁜 거 하나 때문에 항상 예수님이 계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기회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시면서 차별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기회는 줬는데 그들이 그 기회를 발로 걷어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길은 열어두셨지만 자세히 성경을 보다 보면 이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을 하려고 하시거나 그 생각을 마치 계몽시키듯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 이미 독사의 새끼들, 이 얘기를 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독사, 바로 사탄 마귀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생각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고 마귀를 닮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께서 걔네들을 설득을 해서 뭔가 생각을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는 공평하게 열어주셨다는 거죠. 다만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선택을 하지 않은 것뿐이죠. 마치 지금 세상의 우리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내가 내 눈에 보기에는 참 죄인인 것 같은 그 사람마저도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그 사람에게마저도 기회를 주신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공의로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 다른 것으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 바리새인들은 지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자꾸 다른 것에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허물을 찾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려고 합니다. 자기도 그러지 못한 주제에. 우리는 이 모습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내 자신이 속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인간이 아닌가, 내가 회칠한 무덤 같은 자가 아닌가. 그래서 나는 이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은연중에 이런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같은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질 않는가. 그러면서 결국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는가.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런 모습을 떠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에 있는 부족함과 허물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토설하고, 내가 늘 이 세리와 죄인들처럼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하며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 아래 엎드리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래야 됩니다. 말씀을 지식으로서만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때 당시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을 합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내가 자꾸 접하려고 하면 바로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떡은 먹는 음식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피를 마셔야 돼요. 진짜로 떡을 먹고 진짜로 몸을 뜯어먹는 식인종 얘기가 아닌 건 다 아시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그냥 듣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음식으로서 내 영혼의 영양으로 취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영의 양분으로 인해서 내가 또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 종말론 다루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경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본 것도 아니에요. 앞뒤 전후로 다 잘라먹고 딱 그 부분 하나 가지고만 자기 생각에 그 맞는다고 하면서 그걸 주장하려고, 거기에 대한 근거로만 들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 되신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영양분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자꾸 시대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자꾸 지식적인 부분, 자 성경 여기를 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느냐, 자꾸 그러면서 그런 쪽으로만 접근합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우리 영혼이 건강함을 얻고, 우리는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은 거룩한 모양을 입고 있으면서 속은 썩어 문드러진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교훈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모습 자체가 바로 바리새인의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나눈 부분도 더 깊이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